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용서받는 행복으로 이끄시는 은혜, 용서받는 행복으로 이끄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32편을 읽었습니다. 32편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개인의 감사시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이에요. 특별히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문입니다. 다음 이 시편 32편은 초대교회에 널리 성도들이 암송했던 참회의 기도문 가운데 하나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암송되었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암송했던 7편의 참회의 기도문이 있어요. 다 시편이에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에요. 이게 7개의 참회의 시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중세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이 시편 32편을 너무나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방의 벽에다가 시편 32편을 새겨놨어요.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 시편 32편은 교훈을 주는 기도문이에요. 이런 기도문을 마스길이라고 그래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마스키일이에요. 뜻은 교훈이나 통찰력을 주는 시를 의미해요. 교훈이나 통찰력을 주는 시 또는 노래가 바로 마스길이에요. 다윗의 마스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지혜와 통찰력을, 특별히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시편 32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32편은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진부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죠? 행복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많은 분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차를 처음 갖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고차지만 내 차가 생긴 거에 기뻐서 매일 차를 닦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몇 달을 못 갑니다. 금방 차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금방 다른 걸 갈망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저거야 그럽니다. 집을 마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전세 살다가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내 집을 마련하는 그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금방 불편해집니다.
왜냐?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아침에 아이들하고 복작복작 돼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영원히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잠깐 행복합니다.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또 다른 걸 갈망하게 됩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행동 심리학 박사인 수잔 웨인쉔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행동 심리학자예요.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모든 기획자와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사람에 대한 또 다른 100가지 사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행복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뇌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면 발생하는, 생겨나는 물질이 있어요. 뭐죠?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막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도파민은 언제 나오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 뇌에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물건을 가졌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올 때까지 기다릴 때에 도파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뭘 입지?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면서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막상 여행을 가보면 시시합니다. 일본 여행, 요즘 어디 많이 가시나요? 베트남 여행, 막 준비할 때는 도파민이 막 나오는데 막상 가봐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렇게 기대했던 오므라이스를 먹는데 막상 먹어보면 뭐 그냥 그러네, 이렇습니다. 도파민은 택배 물건을 받을 때에 생겨나지 않아요. 택배 주문을 하고 기사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동안에 도파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다렸는데 막상 물건을 받으면 그러면 시들해집니다. 쇼핑 중독에 왜 사람들이 빠지죠? 왜 사람들이 명품 쇼핑에 빠지죠?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입니까? 그건 우리의 정서적인 생각이고, 쇼핑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물건이 절실하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물건을 주문하고 주문하는 물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저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상상을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지. 막상 물건을 받아보면 시시합니다. 내가 이걸 왜 주문했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다 시시해지고 다른 걸 또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파민이 나오도록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은 기다리는 즐거움 때문에 시시한 거,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주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하겠지? 욕망이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고 물건을 소유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금방 시시해지고 금방 시들해집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다시는 원하는 게 없을 것 같아. 아우, 그것만 얻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그걸 받는 순간, 그걸 가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걸 갈망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죠? 이거 아니야, 또 다른 거. 이거 아니야, 또 다른 거. 이거 아니야, 또 다른 거.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뭐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딘가에 있을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행복의 순간을 샬롬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제 구약 선생님이신 박준서 목사님도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의 방송에 나오면 그 굵고 따뜻한 목소리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그 인사에 반해서 제 스승으로 모셨잖아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소유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또요,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게 됩니다. 그때가 행복의 순간입니다. 시편 32편은 이 샬롬의 순간, 이 행복의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순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4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의 순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허물은 허물이 아니에요.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사예요. 뜻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때 법은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맘대로 어기는 것이 허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법인데요, 내 맘대로 하는데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는 허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라의 법도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순간에 도달하려면 이 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 태도를 유지하는 한,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 태도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샬롬의 순간, 진정한 행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도 그건 착각의 삶이지 진짜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나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저지르고, 나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고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내 맘대로 살면 어때?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쓸 때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쓰는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죄를 고집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그런 삶에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쌓입니다. 왜? 하나님의 걸 자기 것처럼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더럽히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며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진노를 쌓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삶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진노를 쌓는 삶을 살 때는 이상하게 불안해요. 이상하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요. 왜 그렇죠? 이유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위기와 또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느껴지는 영적 감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를 쏟으실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주인 된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아들이 고3 끝날 때, 저희 딸이 중3 끝날 때 가족들과 함께 2주 동안 미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로 가족들끼리 함께 여행을 쭉 했는데 그 중에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갔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도시지만 동시에 건축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라스베가스를 여러 번 갔는데 가서 놀라운 건축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라스베가스를 여행하다가 매 끼니마다 그냥 긴축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먹다가 점심 한 끼는 좀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 여러 호텔이 있는데 바리 호텔에 르 빌리지 뷔페라고 하는 곳을 선정해서 갔습니다.
미국 여행 중에 저희 가족들이 먹었던 식사 중에 제일 비싼 식사를 한 겁니다. 르 빌리지 뷔페는 실내인데 그 실내가 프랑스 마을로 되어 있어요. 꽤 예뻐요. 그래서 그 웨이터가 저희를 자리를 안내했는데 하필 그 자리가 위에 집채만한 종이 달려있는 자리예요. 바로 위에 있어요. 물론 쇠종은 아니겠죠. 근데 바로 위에 종이 달려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야, 이거 안전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종, 야, 저거 안전하겠지? 저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그리고는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그 맛있는 식사가 많았는데 식사에 집중을 못 하겠어요. 음식을 퍼가지고 접시에 들고 올 때마다 종을 봐요. 아유, 저 안전하겠지? 저거 안전하겠지? 그때 로마서 2장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인생. 언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실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삶이 이런 거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의 순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으로 끝나선 안 되고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죄, 깨닫게 해주신 허물을 내 입술로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자백하기를 거절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내가 주인 된 삶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깨우쳐 주신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 자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 죄와 허물을 자백한다는 건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는 내가 저질렀지만 내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짐승이 대신 받는 것입니다. 이때 내 대신 죽게 될 이 짐승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내 죄에 대하여 이 번제물이 대신 죽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뭐 하느냐? 죄를 자백합니다. 내 죄를 자백함으로 소하고 또 양하고 염소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소와 양과 염소가 죽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에 죽는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며 머리 위에 안수하며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고백하는 순간 이 대속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뒤집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죄와 허물을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대속의 관계로 묶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베드로 앞에 갔을 때 베드로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네 더러운 발을 나한테 씻겨달라고 내밀지 않는 한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도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백하는 순간 주님과 나는 대속의 관계로 묶여지게 됩니다. 자백할 때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자백할 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상급은 나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악한 원수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이걸 하면 대속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자백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서 세상의 기준을 들어서 야 그게 왜 죄야? 다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마음에 항변하게 합니다. 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비웃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회개의 입술을 열어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죄와 허물을 자백하도록 고백하도록 우리를 계속 강력하게 이끄십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입을 열지 않을 때, 회개의 입을 열지 않고, 그게 무슨 죄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항변하는 우리의 입이 열리도록 죄를 자백하도록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누르십니다. 왜? 회개의 입술이 열려야 진짜 행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려고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열심히 우리를 누르세요. 우리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진액, 히브리어로 라사드입니다. 힘, 활기,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회개의 입을 열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의 힘과 활력이 다 빠져나가서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온 몸이 바싹 메말라가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죄와 허물을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진노가 주님께 쏟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이 일에 주님은 조금의 타협도 없이, 우리가 종일 신음하더라도, 우리의 뼈가 망가지더라도, 모든 활력이 빠져나가더라도 하나님은 회개의 길로 우리를 철저하게 이끌어 가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자백함으로 내 죄와 허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보원 리즈가 쓴 책, 중국의 예수가정, 이런 책에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칭틴엔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칭팅엔은 중국 개화기의 청년으로 유교 전통의 뿌리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는 제일 먼저 양심에 찔리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버린 아내는 사랑도 없이 부모가 그냥 결혼하라고 결정해서 그냥 결혼했던 구식 여자입니다. 아내는 발에 전족을 감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칭틴에는 저렇게 촌스러운 여자랑 못 살아. 그리고는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 칭팅엔을 찌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성령님이 계속 마음을 찌릅니다. 그는 아내의 조건과 자격을 따졌는데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에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찌릅니다. 오랫동안 이 칭팅예는 주님의 말씀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몸부림치고 씨름하다가 결국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칭팅예는 자신이 버린 아내를 찾아서 아내의 친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다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거리가 24km입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아내가 전족을 했기에 총총걸음으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칭팅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등에 업고 24km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는 순간 두 사람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칭팅옌과 아내는 그날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부부가 됐고, 남편도 아내도 지하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권능 있는 사역자들이 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매우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1년도 안 돼요. 갑상선 암이 생겨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나를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의 상황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남편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남자, 누워있는 남편에게 화를 냈고 큰 소리로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잘못한 건 없고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신이 더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용서를 받았고, 저는 이제 아픈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께 입을 열어 죄와 허물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그냥 두시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십니다. 자신이 짊어지십니다. 그러면 행복의 길이, 진짜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진정한 행복의 순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자백한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맡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신다는 진실을 믿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그걸 맡으셔서 그걸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그러면 그 주님에게 하나님이 내가 쌓아놓은 모든 진노를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 쏟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다 내 대신 받으십니다. 그러면 나는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은 자가 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죄값이 치러졌을 때, 허물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나는 사함을 얻습니다. 언제 내 죄가 가려집니까? 내 죄와 허물을 주님께 자백할 때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죄가 드러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은 생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피 흘리는 대가로 얻게 되는 옷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십니다.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의 의와 공로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입니다. 최고의 행복, 축복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그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복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게 행복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행복의 순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진실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자백했다면, 그래서 용서받았다면, 샬롬의 상태가 됐다면 그 샬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과 진실한 교제를 계속 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간사함 히브리어로 르미야입니다. 속임수, 배반, 게으름, 태만입니다.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예수님께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뒤로 미루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샬롬의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과 관계부터 점검하고 확인하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감춘 죄가 없는지 또 순종을 뒤로 미루진 않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샬롬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자백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맡아서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샬롬의 순간이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되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진실할 수 있도록 거짓이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